여러분, 이 곡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공식적인 부부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인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짐하기 위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건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서로가 한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7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성경적 결혼의 의미와 목적, 결혼 제도의 원형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7계명의 내용과 그것이 요구하고 금지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간단히 말해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7계명의 근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한 남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긴밀하게 하나 되는 엄숙하고 신성한 약속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됨이 허락되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 관계들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그 친밀함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가 성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오염시키는 자에게 히브리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다면 육체적 간음만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에 해당할까요? 그러한 행위적인 간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람의 육체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7계명에서 의미하는 간음은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정숙하지 않는 생각과 말, 그리고 눈빛과 표정까지도 간음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은 무엇입니까? 음탕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한 부부에게는 어떤 지침을 주시나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의 몸을 각자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분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분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방을 따로 쓰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얼마간 분방할 수 있지만 곧 다시 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것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사탄에게 아주 좋은 시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7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부정한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자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만 보면 설레어서 잘 보이고 싶다면요. 그 감정에 충실하여 상대를 교묘하게 유혹해도 될까요? 그러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에게까지 재에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성을 향한 불순한 감정은 애초부터 덮어두거나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가 연예인이라면 괜찮을까요?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역시 상대를 염두에 두고 정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말을 한다면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상대가 어떠한 관계의 이성이든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정숙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경고하면 7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계명이 의미하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올리고 묵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이성을 향한 음탕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복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오늘인지 내게 어떤 사람 허락하실지 매일 기도했죠.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삶이 그대로 인해 변할까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게 가장 좋은 선물로 그댈 허락하셨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게요.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